오늘은 지난 11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제 가슴속에 박혀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하나조차 가누기 힘들어 휘청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연한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순한 얼굴.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빗물에 젖어도 그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꽃의 본질, 향기와 그 빛깔은 꽃의 현상인 빗물에 젖거나 지워질 수 없습니다. 지워져서도 안 되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현상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젖거나 지워져서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솔몬이 왕자 시절 이야기했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명언 속에 이 또한 지나가는 것 바로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을 1등과 인류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1등은 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1등이 남과의 경쟁에서의 부산물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합력함으로 나타나는 부산물이 바로 인류다. 1등은 넘버 1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only one. 1등이 스펙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스토리가 되죠. 1등이 나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등이 한 사다리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그 정점에서 사방으로 뻗은 사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등이 아니라 인류를 선택하고 구속하고 인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아니라 인류가 건설하고 확장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의식주에 관한 것이죠. 개인이든 인류의 역사든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아둥바둥하고 몸부림쳤던 그 역사가 바로 이 의식주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 때문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염려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전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다니 하물며 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진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는 하물며 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너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통치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시진핑이 최고위원장을 맡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대통령과 왕이 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굶주린 이 사자굴 속 사자나라입니다. 사자가 대통령이요 왕이요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뭔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이 사자는 이빨로 그 뼈를 부서뜨리든가 아니면 발톱으로 그 물건을 이렇게 다 찢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권세가 바로 이 사자에게 있다. 사자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때 사자는 점프해서 그 참소하던 자들의 뼈를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이 사자는 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이 더 이상 사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말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데, 이 불구덩이 속 불의 나라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뭔가 들어오면 그 불이 태우고 살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불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불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옷깃 하나 태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하는 것들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무엇일까? 의,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맛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 시 초대 군목이 되어서 부산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근무하면서 부산 동아대를 다니셨죠. 동아대 사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자격증이 생긴 겁니다. 목회자였는데 교사 자격증이 생겼고 68년도인가 이 월남 파병이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이때 월남을 가지 않고 전역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일에 손을 댔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어덕신이라고 하는 그 부자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학교 일을 손댔는데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년 정도 백수로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대신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매일 새벽에 품을 팔러 나가시는 것이죠. 인삼밭, 제 기억엔 인삼밭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인삼밭도 가고 여러 가지 밭이라든 논, 그다음에 과수원도 가서 이렇게 복숭아 이렇게 봉지도 씌우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린 성수가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죠. 세상이 슬펐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엄마의 관심이 필요한데 엄마가 매일 밖에 나가 일하시니까 엄마는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를 사랑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우울해 보이는 것이고 슬퍼 보였죠. 현대인의 우울증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정도가 다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우울증의 원인은 결국 사랑의 결핍입니다. 어린 성수에게서 엄마의 사랑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겨울이 되면 초저녁에 아궁이에다 불을 이렇게 떼서 방을 뜨뜻하게 하고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6남매 중에 아들이기 때문에 맨 아랫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저녁에 불을 떼면 너무 뜨거워요, 더워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이불을 걷어찹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이 식는다는 것이고 추워진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까 너무 춥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걷어차고 방이 식으니까 너무 추워요. 하지만 이렇게 잠에 고랑떨어져서 이불을 끌어당길 생각을 못하죠. 너무 춥습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썰매를 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얼음이 깨져서 이렇게 물속에 빠지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찬 얼음 물속에 빠지면 얼마나 춥습니까? 막 호적거리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성수에 손을 내서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그때부터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귀 속에 들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성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엄마가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가운데 그렇게 잠에 꼬락 떨어졌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상이 슬프고 우울하고 진짜 상황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만큼이나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슬픔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택정과 구속과 인침을 알고 그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사랑을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 뛰어가 전진하는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죠. 이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할 때 현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런 통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5가지 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숙명, 둘째는 운명, 셋째는 소명, 넷째는 사명, 다째는 수명. 그런데 이 5가지 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숙명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깃든 명이죠. 고정된 명입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바로 숙명이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는 그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황인종입니다. 이 황인종인 것 내가 선택한 것 아니죠. 이 땅에 각양각색의 인종과 그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고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이건 역시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 역시도 숙명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할 리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리도 없지만 부모와 자식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숙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벗어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영역의 명. 두 번째는 운명인데 이 운명은 숙명과 다른 것이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숙명은 깃든 명이라고 한다면 이 운명은 흐르는 명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그 명 속에 그 흐름을 역류할 것이냐, 그 흐름에 떠내려갈 것이냐, 그 흐름을 역류해서 항해할 것이냐, 그 흐름에 떠밀려서 표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명은 뒤에서 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운명은 앞에서 오기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원목이라고 하더라도 잘려서 죽은 나무는 그 흐름에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쓰레기 덤이라고 하더라도 그 흐름에 밀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살이나 피레미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역류합니다. 그래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운명에 맡겨 사는 내 생활 아니다 라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으로서 인신받은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선택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명이죠.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 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울 수 없고 그 불꽃이 너를 살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인침, 구속, 이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름받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주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 무당 중에 진짜 무당이 바로 이 강신무 아닙니까? 학습무는 배워서 흉내내는 무당이고 진짜 무당은 강신무입니다. 귀신이 임하는 것이죠. 내려오게 임재하는 그런 귀신 무당인데 이 강신무의 경우는 귀신과 마귀가 선택하는 것이죠. 부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름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 일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신모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는 관계없이 귀신과 마귀가 불러서 그를 이렇게 소명자로 삼아서 결국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인쳐서 주님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부름의 소명의 목적과 이유가 없을 리 없죠.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서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는데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사람은 짧게 살고 길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사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뛰고 달려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일까? 왜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일까? 바로 사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사람은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속하여 인쳐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도 무한한 평강한 기쁨과 자부심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짧은 생애죠. 지금은 100년 인생인데 예수님은 33년, 그것도 공생애는 3년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삽니다. 그것이면 족하죠. 마지막은 수명입니다. 수명은 정해진 명 혹은 계획된 명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영화 살해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 살해 사건을 보면서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수명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명이죠. 어쩔 수 없는 명입니다. 이렇게 숙명, 운명, 소명, 사명, 수명을 볼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명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명이 있는 것이죠.
숙명이라든가 혹은 수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내가 선택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선택할 수 없는 그 명,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가능케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그 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역 밖의 것은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아주 멋진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코 현상 때문에 지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우울증에 걸린 그루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본질을 향한 뛰어감과 달려감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야 할 곳입니다. 도중환 시인은 담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으로 올라간다. 푸르게 그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그 벽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을 끌고 결국 마침내 채우러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초청을 받고 이 야곱이 자기 본토 친정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상면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내 나이 얼마 못 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토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동쪽에 에덴을 창설해 주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해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 밝은 눈을 가져 하나님과 똑같은 주에 오리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 쫓겨남으로 인해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야 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야 하고 몸에서는 피가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삭막한 세상,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고백처럼 이 세상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기다툼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코 본질을 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전전긍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에덴의 놀라운 권한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절망의 벽, 장애물, 여러 가지 우리가 겪기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결국 이 벽이라고 하는 것, 담이라고 하는 것,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 도종환 시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은 결국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쟁이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인생이라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본질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절망의 벽이, 장애물이 혹은 여러 가지 곳곳에 산재한 많은 어떤 그 문제들이 현상으로 그렇게 도처에 산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은 결국 지나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현상인 이 절망의 벽, 눈물 한숨 탄식의 그 모든 벽을 우리가 충분히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주의 나라와 의에 이르는 진정한 평과 기쁨과 은혜와 은총의 놀라운 권능 충만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코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게 하시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 전진한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크신 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상의 벽, 장애의 벽, 절망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드디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